레위기 9장. 성경에는 다양한 사건과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레위기 9장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영광과 직접적으로 희생제물을 태운 불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불. 인류가 언제부터 불을 사용했을까요? 성경에서 최초로 드리는 제사, 즉 가인과 아벨의 제사부터 불이 등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화를 믿는 사람들은 지구의 나이나 사람들의 문명의 발전 등을 터무니없이 계산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창조된 아담이 성인 아담이듯 하나님은 성인 지구, 즉 나이를 먹은 지구를 만들 수도 있기에 지구나 인류의 역사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1억 년이 지난 듯한 지구를 창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짐승 수준에서 발전해서 똑똑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사람을 지혜롭고 똑똑하며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창조적 존재로, 특별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어쨌거나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불을 사용했을 거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불로 나타난 경우는 또 어디에 나올까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햇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지킬 것에 대한 선명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의 모습을 직접 보여줄 수 없어 음성이나 불 같은 모양으로 임재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천사나 사자라는 이름으로 그 존재를 드러내시기도 했습니다. 불이란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도 가시던 불 가운데 불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막에도 구름 사이에 불로서 임하고 계시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번제단을 태우는 불이 성막에서 나온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봉헌할 때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희생제물을 태우기도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첫 직무를 수행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희생제물을 태우는 불은 결국 희생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한 불에서 드려지는 제물만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물을 태우는 불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불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태우신 희생 제물만이 자격이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만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의도나 방법으로 드려지는 그릇된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신을 찾는 제사 행위가 얼마나 다양하게 많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곳을 향해 하나님을 부르며 그곳에 희생제물을 올리고 신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도록 얼마나 노력하고 또한 최선을 다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제사가 아니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물을 태워 드린다고 해도 그 모든 정성과 과정은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태워지는 제물만 진짜 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태우는 것은 불입니다. 그런데 아무 불이나 다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불만 진짜 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칠 때 이 예수가 죽어야 성도가 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길 외엔 어떤 길도 없습니다. 넌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배타적이라고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입장에서는 오직 구원의 길이 한 길뿐임을 알고 있기에 조금도 양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 길도 가능하고 저 길도 가능해 라는 식의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는 불 외에 다른 불은 하나님이 험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많은 종교 지도자는 그 길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이 길도 맞고 저 길도 맞다는 것을 서로 합의하여서 갈등을 가지지 말고 화합하여 다 함께 구원으로 가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단코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그 불, 유일한 그 구원의 길 외에는 어떤 길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세주 외에는 그 어떤 구원을 위한 이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 불, 오직 하나님께로 오는 그 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희생제물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마지막 날의 심판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불로 태워보면 진짜 성도가 남는 것입니다. 불로 심판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살고 하나님과 무관한 불을 의지하던 자들은 불로 소금치듯 하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말씀하실 때는 오직 한 길만 고집하십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성령의 불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불이 당신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